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어느 사람이 이케아에 가서 책꽂이를 사서 조립한 후에 그 소감문을 인터넷에 올려놓았습니다. 제목은 눈물로 쓰는 참회문입니다. 이케아에 가서 큰 책꽂이를 사온 적이 있습니다. 설명서를 보니까 3시간이면 다 조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믿었습니다. 될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걸렸습니다. 한 8시간은 걸린 것 같습니다. 저의 눈물로 쓰는 참회문입니다. 부품 번호를 꼭 확인하세요. 목재를 보면 그게 그거인 듯 비슷합니다만 엄청 다릅니다. 목재에 새겨진 번호를 잘 보세요. 꼭 이 번호에 맞게 조립을 하셔야 합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저는 이 번호를 나중에 알아서 왜 이런 걸 몰라?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 같은 순수한 영혼을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 또 강조하고 또 강조드립니다. 저는 거의 이틀이 걸렸고 다 조립하고 나서 녹초가 돼버렸습니다. 조립하는 과정에서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보람을 느끼고 행복합니다. 아마 이케아에 가셔서 좀 복잡한 가구를 사 보신 분들은 이 글의 내용에 공감을 하실 겁니다. 자신감만으로 하다가는 낭패를 당합니다. 생각대로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틀렸을 때, 잘못했을 때 겸손히 설명서를 보고 돌이키면 됩니다. 계속 고집을 피우면요, 물건이 조립이 안 되거나 되더라도 부실한 물건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구가 아니고 한 사람의 인생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더 나아가 개인이 아니라 한 나라와 민족의 사회적, 전통적 체계라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을 잘못 세웠습니다. 사회를 잘못 세웠습니다. 그럴 때 무너뜨리고 다시 세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틀리다면, 잘못되었다면 해야만 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이 유대 사회와 더불어 온 땅에 가지고 온 충격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운 나라는 잘못되었습니다. 율법과 성전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율법의 체제는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만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그 나라가 왔다. 나의 말을 들으라. 내가 그 나라의 임금이요 구주이다. 나아가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해서도 말씀하시는 동일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쌓아 올렸던 종교, 문화, 정치, 사상, 개인의 인생 등 모든 체제는 늘 흔들리고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의 설교와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자, 예루살렘에는 사도들의 사역과 설교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교회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유대사회는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커져갔고 거룩한 교회 공동체의 영향력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사도들뿐만 아니라 교회가 세운 7 집사까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스데반 집사가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며 지혜와 성령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자 공회는 더 이상 이것을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의 죄명은 성전과 율법을 거슬려서 말하였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성전과 율법이 유대 사회를 버티고 있는 가장 중요한 체제였기 때문입니다. 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다. 이 죄명은 예수님께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반국가적 일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민족과 우리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그런 거로 다루는 거예요. 자,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로 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법입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증표입니다. 이 법들이 유대 사회를 버티고 있는 겁니다. 유대 사회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체제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이것을 무시한다면 그는 체제 전복자이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체제로는 하나님께 갈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 체제의 한계를 드러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의 내용은 버리고 형식만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위선적이었고 그들의 마음은 부패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고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자신이 성전이 되시고 율법의 완성이 되심으로 자신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나라가 왔다고 선언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만드시는 나라는 율법과 성전과 할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과 내용을 성취하는 나라입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포도된 자가 자유를 얻고 죄인들이 죄사함을 받고 젖먹이와 여인들, 작은이들이 보호를 받는 구약에서 예언한 바로 그 나라입니다. 공회원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마음은 하나님과 멀리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나라의 반대자로 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스데반 집사를 공회 앞에 세워놓고 신문합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가 담대하게 말합니다. 성전과 율법을 거스른 것은 내가 아니요 바로 당신들이요 하면서 최후 변론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7장, 오늘 본문은 스데반 집사의 변론이 나오는 설교 내용입니다. 그의 논리적인 설교에 귀를 기울였으면 하는데요.
먼저 그는 유대인이 가장 존경하는 아브라함을 언급합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율법과 성전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인물입니다. 율법과 성전 없이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세 이야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셔서 여러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라오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떠나 금송아지를 만들며 경배하였습니다. 율법을 받았지만, 그리고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이 보자고 땅이 발등상이니 온 세상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임재하는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께서 돌로 지은 성전에 갇혀 계시지 않다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 성전이 없어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는 유대인들이 그토록 목숨 걸고 지키고 있는 율법과 성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따라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할례는 몸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과 귀에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율법과 성전을 중요하게 여긴 조상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심지어 이제는 의인이신 예수님까지 죽임으로 하나님을 거스렸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51절이 스데반 집사 설교의 결론인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도다. 53절입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하여 준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자, 공회 앞에서 이 변론을 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공회원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 집사의 말은 공회원들의 마음을 찔렀다.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를 갈았다. 여러분, 이를 갈아본 적 있으십니까? 이를 갈았습니다. 자,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것은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성전과 율법의 전통을 부수어뜨려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잘못 살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가구를 잘못 조립했을 때 다시 해체하여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하는 일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스데반 집사의 설교에 대항하고 있는 공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입술의 고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백이 담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나의 모든 죄를, 모든 것을 해체하고 다시 조립해서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붙잡았던 잘못된 기둥과 기초들이 무너지고
나의 삶의 체계와 질서가 다시 세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구원자가 되심을 인정한다면 나는 그분께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분은 나를 다스리시고 나는 그분을 따릅니다. 내가 생활하고 있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흔적들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겁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사랑과 기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스데반 집사의 말을 들은 그들은 마음이 찔렸습니다. 이를 갈았습니다. 회개가 아닌 그를 죽이기로 선택합니다. 그들은 성 밖으로 그를 끌고 가서 돌로 칩니다. 그때 스데반 집사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맡기며 무릎을 꿇고 크게 기도합니다.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는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고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이런 기도가 가능할까요? 오늘 말씀은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지금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그를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을 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어떤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있습니다. 공회원들은 그리스도 앞에서 율법을 가지고 그를 죽입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성경은 죽어가는 스데반 집사의 죽음의 현장을 지켜보고 있던 한 바리새인 청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라 하는 청년, 바로 훗날에 바울 사도가 됩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는 사울에게서 전도를 받았습니다. 그는 이 장면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드린 용서의 기도는 당시에 교회가 드린 기도입니다. 그들은 박해 가운데서도 원수 사랑의 능력까지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다가 한 신학도가 구약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유학을 갔는데, 유학에 간 현장에서 우연한 기회에 초대교회에 쓰여진 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편지를 보고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아서 전공을 역사신학으로 바꿉니다. 그 편지 글을 잠시 소개해 보려 합니다. 그가 본 문서는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AD 117년에서 180년 사이에 살던 높은 지위의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낸 교회 성도가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가 쓰였을 때는 이미 12사도들은 모두 떠나고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심하게 박해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서 있었는지, 당시 교회 모습이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그 모습이 편지에 담겨 있습니다. 편지의 일부분만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디오그네투스께, 그리스도인은 나라나 언어나 의복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도시에 사는 것도 아니고 이상한 언어를 쓰는 것도 아니며 특유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각자 주어진 삶에 따라 그리스나 다른 이방 도시들에 흩어져 살고 도시의 관습에 따라 옷을 입고 음식을 먹으며 삶을 영위합니다. 그들은 자기 조국에 살면서도 마치 나그네와 같습니다. 그들은 주어진 법에 순종하지만 그들의 삶은 그 법을 초월합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사람들에 의해 박해를 받습니다. 그들은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합니다. 그들은 능욕을 받을 때 능욕하는 자를 축복하고 멸시를 당할 때 멸시하는 자를 존중합니다. 그들은 착한 일을 하는데도 죄인들처럼 벌을 받고 벌을 받을 때는 생명을 얻는 것 같이 기뻐합니다. 더 많은 내용들이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복음이 로마 제국을 넘어서 온 세상에 증거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율법과 성전이 할 수 없는 그 사랑과 용서를 하나님 나라 복음은 실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은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합니다. 누가 이 사랑에 저항할 수 있겠습니까? 스데반 집사는 기도를 마치고 잠이 듭니다. 성도는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삽니다. 그의 영혼은 주님 앞으로 갑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의 문을 지나면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얻은 복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성도님들 위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에 순종하며 이 복음을 따라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스데반 집사의 변론의 모습을 통해서, 그의 마지막의 모습을 통해서, 그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전해주신 하나님 나라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잘못된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시고 바르게, 올바르게 진리의 말씀으로 새로 세우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복음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다스려 주옵소서. 저희들 그렇게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바른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의 문을 지나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는 날을 기대하며 이 믿음의 경주를 잘 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